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4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장 1절에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고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우리 겉사람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집은 우리 속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겉사람은 점점점 이제 무너지고 속에 있는 장막이 점점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진다. 이제 그런 의미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요. 그래서 겉사람은 이제 무너지고 속사람이 새롭게 세워진다. 이게 이제 4장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말이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써 있는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써서 있는 4장에 있는 내용을 5장에 이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겉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속사람을 입어야 된다. 옷과 같은 비슷한 얘기죠. 그죠? 옷과 같은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입는 사람, 속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속옷을 입은 사람이 겉옷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면 여러분 성경 여기를 보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뭐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겉에 거는 나쁜 거, 속에 거는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겠죠?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에이, 겉에 거는 뭐 없어도 돼, 속에 것만 잘 되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땅의 삶이 겉사람이니까 그냥 땅의 삶은 뭐 죽어도 돼, 하늘나라만 가면 되니까, 그 속사람 거기 하늘나라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성경을 좀 너무 한쪽 면으로 본 거죠. 그죠? 성경 한쪽 면으로. 그러니까 둘 다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나누어서 보니까 너무 한쪽 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본 거냐면 땅과 하늘을 나누어서 땅은 별로 거룩하지 않게 본 거고 하늘나라는 참 거룩하고 좋은 거니까 땅에서야 뭐 어떻게 됐든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땅에서는 별거 아니더라도 하늘나라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열매들을 이렇게 보면 껍질이 있고 속에 알맹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거는 알맹이를 이렇게 먹죠. 그죠? 주로 껍질보다는 알맹이를 이렇게 먹게 되는데, 어떤 열매는 껍질도 같이 먹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꼭 알맹이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과일 같은 거는 껍질도 같이 먹어요. 껍질에 더 영양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껍질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속에만 좋은 거다, 껍질은 나쁜 거다, 이렇게 의미를 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으로도 이 자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질과 속의 알맹이가 둘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속옷이 중요해요, 겉옷이 중요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둘 다 중요하지. 둘 다 중요하지. 겉옷만 입고 다녀도 껄끄럽고요, 속옷만 입고 다녀도 좀 부끄러운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속옷만 입어서도 안 되고 겉옷만 입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같이 입어야지 되는 거죠. 이것처럼
껍질과 알맹이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겉사람 그리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그냥 겉사람은 후패하고 껍질이죠. 그 다음에 알맹이는 이렇게 보존되고 더 새로워진다라고 하니까 좋은 거, 알곡은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껍질은 어떻게 되냐면 불에 태워진다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알맹이는요 모아서 곡간에 모아놓는다 추수할 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추수라고 하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추수하고 심판하게 되면 불에 태우는 건 껍데기, 알맹이는 곡간에 집어넣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분리해놨죠. 딱 분리해 놓은 게 꼭 뭐 같아요? 꼭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껍질과 알맹이를 딱 분리해 놓으니까 꼭 뭐 같아요? 속옷과 겉옷 같죠?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하나만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둘 다 입어야 된다니까. 둘 다 입는 것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가 된 말씀, 옷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하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속옷과 겉옷이 아니라 하나의 옷,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옷을 입어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율법의 옷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전해줘야 된다고요? 율법의 옷으로 나누어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뭘 전해줘야 된다? 겉옷까지 줘야 된다. 그렇게 율법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냥 율법만 보여주고 끝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되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를 가르쳐 주더라니까. 진리의 옷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더라. 그래서 율법을 달라 하는 자에게 진리라는 예수님을 전달해 주어라 이런 말씀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이런 말씀이라 했죠.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줘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죠? 그게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인데, 겉사람은 불에 태워져야 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 그냥 우리 단순하게 껍질은 불태워지고 알맹이는 그냥 곡간에 모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요거를 둘 다 중요하다 그랬죠. 둘 다 중요하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겉사람과 속사람. 속사람이 분명히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은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겉사람은 껍질이고 속사람은 알맹이라 그랬죠. 그럼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죠? 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땅에서 하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옷을 벗겨지는 거고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옷을 입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옷이 벗겨진 자가 하늘나라에서 주는 옷을 입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면서 뭐 하러 내려오셨냐면 옷을 벗김 당하러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자기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강도가 예수님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옷이 다 벗겨지시고
죽임당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럼 그 옷을 벗김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옷부터 벗김당했다고요? 겉옷부터 벗김당했다. 그리고 속옷을 보니까 아하, 이게 서로 엮여져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짜집기 된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다 되어 있더라.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엮여져 있는 그런 시실과 날실로 엮여져 있는 그냥 통으로 된 옷이더라. 이게 진리의 말씀. 그래서 모든 복음이 전파될 때 네 개의 그 옷을 찢어서 네 개로 나누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때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러 내려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얘기죠. 그래서 겉옷은 찢어지는 거고 속옷은 찢겨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니까.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겉에는 찢어지고 속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뭘 입고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그 육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찢기셔야 되죠. 예, 죽임당하고 찢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은요, 말씀이잖아.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제비 뽑는 자가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육신이 벗겨지고 불태워지고 껍질이 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옷이 벗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속에 있는 옷까지 다 주셨는데 그게 알몸덩어리야. 자, 옷이 다 벗겨지면 알몸덩어리야. 알몸덩어리는 어떻게 된 거죠? 알몸덩어리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창조할 때 처음에 뭘 만들었어요? 알몸덩어리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뭘 모르고 만드셨을까? 만들고 보니까 실수했어. 옷을 입히고 만들 걸. 그냥 알몸덩어리를 만들어놨네, 턱하니. 그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 아니면 원래 그 모습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원래 그 모습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 다 알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처음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알몸으로 태어나면 의사 선생님들 보고요,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친척들이 와서 보면은 다 아기들이 태어난 걸 그대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아기가 창피할까 안 창피할까? 자기가 전혀 처음 보는 간호사도 쳐다보고 의사도 쳐다보고 이러는데 좀 기분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알몸 벗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워요. 아기니까. 그래서 천국은 어린 아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그렇게 죄를 깨닫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죄인이란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벌거숭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부끄럽지 않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알몸덩어리가 에덴 동산에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지. 근데 뭘 먹으면 부끄러워져요? 선악과 먹으면 부끄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으로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알몸이 있을 때는 안 부끄러웠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 알게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옷이 뭐예요? 자기 가려보고 싶은 거죠. 죄를 어떻게든지 숨겨보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런 식으로 옷 입으면 안 돼. 옷 입으려면 적어도 이렇게 입어야 돼. 해서 옷을 갖다가 가죽 옷을 입혔는데, 가죽 옷은 뭘로 만드는 거죠? 가죽 옷은 뭘로 만들었어요? 나뭇잎파리로 만들었어요? 뭐 돌멩이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짐승으로 만들었겠죠, 그죠? 짐승으로 가죽 옷을 만들었다는 말은 누구 하나가 죽었다는 얘기죠. 누가 죽었어요? 이 사람들 옷 하나 만들어 주려고, 이 사람들 옷 하나 입혀 주려고 말해요. 짐승 하나 잡았어, 하나님이. 옷 하나 입혀 주려고 짐승 하나 잡았다고, 하나님이. 그 짐승은 뭔 죄예요? 그 걸린 거,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자기가 죽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옷 입혀 주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생각해보면 동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하나 걸린 거야.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쭉 찢어가지고 그냥 가죽을 비켜더니 딴 사람은, 엉뚱한 사람 옷 하나 딱 입혀주네. 아이고, 짐승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에덴 동산입니다. 선악과 먹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엄한 동물 하나 잡았어. 그냥 그들도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 하나 가려주려고 동물 하나가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나 때문에. 나 입혀주려고. 나 옷 하나 입혀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 동물이 가죽이 벗겨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야? 옷이 벗겨졌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그쪽 짐승의 옷을 벗겨서 내 옷을 입혀준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나를 입혀주려고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가죽 옷이 주님의 은혜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이제 입혀주셨네요. 근데 이 가죽 옷은 특징이,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것은 허리띠라 그랬죠. 이렇게 허리띠. 이렇게 허리띠를 한 번 이렇게 둘러맨 건데요. 가릴 길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가리려고 자기들은 만들었다는데 어딜 가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가죽 옷은 어떻게 생기냐면, 특징이 딱 여기서부터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한 번 딱 입으면요, 폼 나, 그냥. 딱 걸치면 폼이 난다고. 그걸 하나 탁 입고 다니면 비싸요. 가죽 옷은 비싸. 이파리, 남은 이파리하고는 뭐 상대를 못해요. 엄청 비싼 거예요. 가죽 옷을 딱 입고서 폼 딱 잡고 이제 에덴 동산을 거니는 거죠, 이렇게. 가죽 옷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피를 흘렸다는 얘기죠.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게 가죽 옷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다 가려준다. 죄를 다 가려주는, 그게 가죽 옷이 되겠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것은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율법. 예, 자기의 유전과 누가 열심히 하라겠나요? 혹시? 누가 가르쳐줬어요? 열심히 하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거야. 교회를 나오면 그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얘기를 해줘.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걸 들은 거야. 성경 말씀이 그건지는 모르는데 그냥 하여튼 그걸 들었어.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들은 거예요. 그거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아. 근데 실제 복음을 들으면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입혀줘야 돼. 그러니까 가죽 옷은 참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은요, 자기가 만들어서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이요. 네. 하나도 안 가려져요. 근데 하나님이 수고하시면, 하나님이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시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가요? 율법으로 가요? 은혜로 가요? 은혜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섬겨주시는 거죠. 자, 아기들이 옷 벗고 태어나는데요, 그 아기들이 뭘 하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아기가 뭐 효도하는 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가 다 해주대. 그렇죠? 엄마 아빠가 다 해준다는 얘기는 엄마 아빠가 그 아기의 엄마 아빠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아버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한테 다 해주겠네? 아, 내가 열심히 좀 효도 좀 해보고 싶은데 보여야 효도를 하지. 보여야. 하나님이 뭘 보여야 효도를 하지. 아, 말씀이라 그랬으니 여기다가 어떻게 효도 좀 해야 되나? 여기 좀 여기다가 성경책 좀 펴놓고 절 좀 몇 번 해고 그래야 되나? 효도 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효도할 길이 없어. 우리가 효도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천국 가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내려오라고 안 했잖아요. 우리가 내려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혼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우리가 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미 왔다 가셨으니까. 이미 왔다 가셨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지금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막을 길이 없어. 그냥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완성을 해버렸네.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릴 길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다야. 알면 다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나와잖아요. 알면 다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모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내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됐구나. 확실히 증거가 됐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 그거 깨달으면 됐지. 아, 그렇구나라고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이 땅에 옷을 벗겨지시면서 옷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겉옷을 벗김당하고 그리고 속옷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겉옷은 찢어졌다 그랬죠? 동서남북에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셨다. 육체는 찢어져야 하니까, 겉옷이라는 껍질은 불태워져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하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옷은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는 옷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더라. 진리의 말씀이더라. 독생하신 하나를 알려주러 내려오신 하나로 태어나신 예수님이더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겉옷을 벗김당했는데 속옷까지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알몸이 되셨고 우리에게는 옷을 입혀주셨고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은 알몸이 되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옷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었어요. 주님의 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입었잖아요.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주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옷을 벗고 주님에게 나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서 던져줘라. 그리고 알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생명이 되면 네가 이 땅에서 옷을 다 벗김당하고 죽으면 말해요, 하늘의 생명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하늘의 세마포가 너희에게 입혀져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으면요, 나도 그 예수님에게 나아간다고요. 그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뭐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알레세이아가 진리란 말이거든요. 진리는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나도 옷이 벗겨져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속옷을 달라 하거든 너의 겉옷도 주거라, 그 말이야. 누가 달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렇게 달라면 그렇게 주어라, 그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진짜 줄 사람은 없죠? 여기? 진짜 주면 안 돼요. 진짜 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다 주고서. 그런 말이 아니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옷을 달라 하는 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벗어드려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여기에 누군가가 옷을 벗어달라라고 하면, 속옷 벗어달라면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했는데, 그게 꼭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일 수도 있잖아. 예수님이 옷 벗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벗어서 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양들은 어떻게?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한 것도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내 옷을 벗어달라고 한 자는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나보고 옷 벗어달래. 기꺼이 벗어드려야죠. 속옷을 달라고 해, 주님이. 너 속옷 좀 벗어줘봐. 그랬더니 우리가 겉옷까지도 벗어서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좀 아시겠어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옷 좀 벗어줘봐. 율법이 무엇인지를 네가 아느냐? 선악의 말씀이 무엇인지 네가 좀 알겠느냐? 그것 좀 나에게 말해봐봐. 너 그거 아는지 한번 네 자신을 점검해봐. 속옷 좀 줘봐. 너 속옷 그거 없으면 너 죽은 거야. 벗은 거야, 옷을. 그러니까 너는 죽은 몸이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내가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옷이 하나도 없어요. 나 이거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안 죽어, 그럴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인이 죽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아벨에 대한 이야기면서 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가인이 받는 거예요. 아벨은요, 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누구야? 나야. 내가 가인이라고, 땅에서 태어난 가인이라고. 아벨은 예수님이고. 구원은 누가 받아야 돼? 아벨 때문에 가인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인인 내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내가 구원받는 역사라고요. 아벨이 죽는 역사고,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역사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아이고,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고 속옷을 달라면 주님이 우리 겉옷까지 주라 이거야. 자, 선악의 말씀을 네가 알겠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알았어요. 당신이 벌거벗었으니 당신이 나보고 속옷을 달라 하니까
나는 겉옷까지 입혀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9장에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서 주시고 속옷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보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야, 속옷 좀 줘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여러분 지금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달라고 한 줄은 몰랐겠지?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달라고 했겠어라고 생각은 못 해봤겠지만, 다시 잘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때 겉옷이 벗겨지시고 찢어지셨어. 육체가 찢어지셨어. 그리고 그 속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의 통으로 만든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주신 그 주님이 우리 보고 이제는 네 차례야. 나 알몸이잖아. 나 천국이잖아. 이제 나 에덴 동산에 들어갔잖아. 네가 나한테 옷 좀 입혀줘봐. 나 속옷 좀 줘봐 먼저. 그게 속옷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속옷을 주는데 그 속옷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 좀 줘봐. 네가 알고 있는 말씀 좀 줘봐. 그랬더니 뭐까지 전해주라는 거야?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그 복음, 당신의 그 찢겨지신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해서 당신을 속옷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입혀서 덮어드릴게요. 이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옷이 4개로 이렇게 찢겨진 게 있잖아요. 그게 옷이 찢겨진 게 육체가 찢겨진 겁니다. 그렇죠? 겉에 육체가. 그러면 속에는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라 그랬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겉에 껍질을 입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껍질이 어떻게 찢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4개로 찢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다고.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찢겨진 예수가 육체라는 바사르가 육체라는 단어거든요. 바사르가 히브리어로 육체라는 단어예요.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도 돼요. 그래서 육체가 찢겨져서 우리한테 오면 그게 우리한테는 복음, 바사르가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게 바사르예요. 같은 육체라는 단어도 되고 복음이라는 단어도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찢겨지신 그 옷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됐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 나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이라는 복음도 네가 깨달아 알게 된 그 복음을 전달해 줘라 그 말이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가?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주님은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서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겉사람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속사람은요? 새로워지는 거죠.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겉사람이 죽으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건 예수님 이야기고, 그건 예수님 이야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속사람을 달라 그러면 겉사람을 뭘로 해서 줘야 된다? 복음으로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껍질이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되는 거야. 속에 있는 걸 보호하는 껍질이 되는 거죠. 그거를 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옷. 너의 입은 옷을 좀 주어라 그 말이에요. 너의 입은 옷을 주어라. 자, 속사람을 달라거든 겉사람도 주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여기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릴 때 앉아있는 거 있잖아요. 누가 앉아있나요? 여러분 속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둘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만 앉아있으면 어떡할까? 만약에 여기 속사람만 앉아있다면 뭐 그냥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속사람만 앉아있으면 사람 있어요? 여기 한 명도? 한 명도 없어. 영혼만 그냥 뭐 여기 앉았다 저쪽 앉았다가 영혼이 그냥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다가 그냥 저쪽에서 그냥 심란해서 예배를 못 드려. 영혼이라 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심란해서 예배를 못 드려. 근데 몸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딱 앉아있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옆에 누구 움직이면 딱 쳐다보고 이렇게. 딱 겉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겉사람이 밖에서 죄를 짓고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겠잖아. 자, 이 겉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육체적인 죄를 짓는 육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거야.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성전이 된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속사람을 하나님이 달라 그럴 때 내 겉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 이거를 순종이라 그러는 거야. 속사람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어라 그거야. 너의 겉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거지. 아하, 이런 얘기였구나. 그냥 껍질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나쁘다 해서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확 죽어버려도 그냥 하늘나라만 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속사람인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이 겉의 모습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더라 그 말이지. 그걸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된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땅의 삶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막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아이고 뭐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녀한테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한테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대. 목사한테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원받으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겉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하는 불에 태워지는 겉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놨다고 그걸. 근데 우리가 또 그런 짓을 하면 살면 되겠어요? 그런 육체적인 삶을 살면 되겠냐고. 안 되지. 우리의 겉모습은 겉옷이 돼야지. 이게 지금 여기 말씀들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겉옷. 자, 그래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옷이 되냐면 피로 빨면 돼요. 피로 빨면 깨끗해지는 옷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입혀주셨다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입은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뭐예요? 가죽 옷이라고요. 가죽 옷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죽 옷은 가죽 옷은 어떻게 돼야 되죠? 가죽은 누구 옷이라고요? 짐승들의 옷이라고요. 동물의 옷이라고요. 그러면 그 가죽을 입고 내가 다니면 나는 뭐가 돼? 짐승이 되겠네. 그럼 짐승은 뭐 해야 돼? 짐승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네가 짐승이니까 죽어야 돼. 짐승은 죽고 사람으로 태어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짐승, 가죽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짐승이 죽어야 돼. 그래서 교회 오면 주로 무슨 얘기해야 돼?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은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서 죽는다 그러면 와 좋아야 돼.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이런 것이. 왜냐하면
교회는 죽는 게 사는 거니까. 네. 가죽옷은 어떻게 돼야 돼? 찢겨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가죽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더니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쫓겨나신 분이 계셔. 무슨 옷 입고? 가죽옷 입고 쫓겨나셨어. 그게 예수님이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엄한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야. 이 땅에 쫓겨나서. 그래서 짐승으로 배회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이 찢겨지는 거지.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거룩하게 보시는 거지만,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죄인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짐승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짐승이 매달렸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가죽옷을 입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쫓겨나셔서 가죽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육체를 벗어내신 분, 그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옷은 우리를 벗겨내는 거라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이제 다시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라고? 나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죽음으로 와라, 그 말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란 말은 니네도 죽어서 오라는 얘기 아니야. 가슴에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심을 네가 가슴에 품고 오라는 거 아니야. 함께, 뭘 말하면 함께 죽자 이거야. 같이 죽자. 그래서 우리 보고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말은 너 옷 다 벗겨져야 된다. 옷 다 벗겨져야 되니까 옷 다 벗겨지고 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옷 다 벗겨놓고 오라고 해요? 옷 입혀주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다 태어날 때마다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없죠? 다 옷 벗고 태어나요. 왜 옷 벗겨놓고 태어나게 하죠? 옷 입혀주려고. 알몸덩어리로 태어나면 다 옷 입혀주려고. 그 옷은 누가 입혀줘? 아빠 엄마가 입혀주는 거야. 부모님이 입혀주는 거야. 애가 태어나자마자 옷을 지가 어떻게 입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옷 벗겨지면 되는 거야. 그냥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줘. 에? 다 옷만 벗겨지면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줄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그 말이잖아요. 아, 왜 그렇게 안 보일까? 보이지. 그렇게 보이죠. 말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오묘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참 오묘하구나. 그렇게.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로마서 13장의 12절을 한번 봐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라는 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둠의 일은 뭐라는 게,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라는 거죠. 정욕적인 육신의 일, 그거 벗어라, 그 말이고요. 그리고 뭐를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이 뭐래요? 그리스도를 입어라, 이 말이죠. 어떤 그리스도예요? 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되신 말씀이 됐어요? 진리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벗겨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네가 입어라, 그 말이죠. 예, 그게 새로운 세마포예요. 흰 세마포, 깨끗해진 세마포, 진리의 세마포.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 옷을 벗고 누구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입었던 정욕적인 육체의 옷을 벗고, 그건 어둠의 옷이니까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네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어둠의 일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입어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빛이시고 부활한 예수를 입어라. 너는 정욕적이고 육체적이니 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죽기만 하면 예수님은 어디선가 누군가에 싹 나타나가지고요 확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나만 죽으면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고. 부활의 주님이 빛에 가보시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6장을 여러분이 보면,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6장에 10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옷이 있어요. 전신갑주라는 옷이 있거든요. 그러면 에베소 6장 13절 이게 그 전신갑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11절에도 전신갑주라는 말이 있고요. 전신갑주라는 말은 뭐 어디 한 군데만 가린 거예요. 전체를 다 가렸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다 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전신갑주라는 거를 전체를 가린 건데, 이 전체 가린 것이 어디에 어디를 전체를 다 가려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로 다 가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죽옷은 나를 위해 죽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옷이죠.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십자가의 주님이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우리 보고 그거 입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바울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바울사도도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놀라운 얘기들이죠, 그죠?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체가 다 말씀이죠. 구원도 말씀으로 받죠. 진리도 말씀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복음 말씀이죠. 예, 의의 흉배, 그 흉배,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딱 보호하는 기능이거든요. 예, 그것도 말씀이에요. 믿음의 방패, 그 믿음 말씀이에요. 믿음이죠.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오는 거니까 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속옷이에요, 겉옷이에요? 이게 속옷이에요, 겉옷이에요? 우리에게는 겉옷이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겉옷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겉옷을, 자, 속옷 달라는 자에게 뭐까지 주어라? 예, 겉옷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선악의 말씀으로 네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덮여져야 돼. 다시 말하면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겉옷까지 입혀야 돼. 그래서 겉옷으로 덮어야 돼. 자,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해서 주어라, 이런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 흰 세마포, 그리스도라는 빛의 갑옷, 다 뭐예요? 겉옷이란 말이에요. 겉옷이란 말은 뭐가 입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속옷을 입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지. 설마 겉옷만 입고 전쟁 나가겠어요? 속옷 안 입고? 그 불 안에서 어떻게 나가? 예?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겉옷을 이렇게 입으라는 얘기는 속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말씀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속과 겉을 하나의 전신갑주라 그러는 거예요. 속과 겉을 합해서 전신갑주, 빛의 갑옷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다. 나누어진 게 아니다. 더 이상 속옷과 겉옷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그게 전신갑주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히브리서 11장 38절 하나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이에요. 히브리 11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율이가 아닙니다. 유리하였느니라. 방황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느니라.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사는 건 광야고 우리 교회는 광야의 교회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이제 주의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씹으면 씹을수록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자꾸 깊이 새기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매일마다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마다 떨어지는 그 양식으로 먹는 곳이 광야고요. 광야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 바라보면서. 그렇죠? 이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런 나그네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봤더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할 때 이 감당한다는 말이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악시오스. 감당한다는 말이. 근데 이 악시오스라는 이 감당한다는 말은요, 감당한다는 말도 되지만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칭찬받을 만하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참 어울린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한다는 것은요, 세상하고 딱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참 딱 어울린다.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때요? 욕심 부려요, 안 부려요? 부리죠. 세상에서 사람들 막 이렇게 원수지간에 미워해요, 안 해요? 미워하죠.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건드리고 막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하면은 막 승질 내요, 안 내요? 승질 내죠. 이 세상은 음란과 폭력이 막 이렇게 막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음란과 폭력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육체적인 세상에 조금이라도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그럼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이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나그네가 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 악시오스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죠.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란 얘기죠. 세상에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죠. 세상의 옷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을 입은 것에 어울리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옷을 입을 때 더 어울리는, 세상의 옷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어울리는 옷을 입은 자들은 세상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감당한다. 세상의 가치관을 둔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얘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둔다는 얘기인데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 땅의 나그네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칭찬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교회에 나와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을 초월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막 사귀지도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다시 말하면 좀 세상 사람과 비슷한, 애굽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요 적어도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하여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과 어울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늘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뭔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뭔 세상에서 뭐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죠. 하나님만 잘 붙들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기만 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명자를 굶겨 죽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저는 배고픈 적이 많았으니까, 옛날에 2번씩이나 정말 배고파서 죽을 뻔했던, 그 정도로 내가 배고팠어요. 2번씩이나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밥 좀 잘 주세요. 먹을 거 잘 주세요. 밥만 먹으면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좀 많이 먹을 수 있게, 잘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먹는 것만 잘 해주시면요, 내가 주님의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하도 먹는 게 힘드니까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잘 먹게 해줄 거야. 네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으면 몰라도 네가 먹기만 하려고 그러면 잘 먹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랑 같이 있는 사람도 일부러 다이어트 하는 거 빼놓고는 잘 먹게 해줄 거야. 풍성하게 먹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 약속 안 해주면 나 안 할지도 몰라. 약속을 해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막 굶주리고 힘들고 막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계좌번호나 막 불러주면서 나 굶어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의 종이 굶어 죽겠습니다. 돈 좀 붙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일하면요, 참 불행한 거 아닙니까? 떳떳하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가 하루 종일에도 가르쳐 줄 수 있으니 그냥 오세요. 응? 말씀만 들으세요. 이렇게 좀 떳떳한 사람이 돼야지 말이에요. 빌빌 거리면서 복음은 막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막 똥똥 그래놓고 자기는 빌빌 거리면서 막 배고파 죽겠으니까 이러면 되겠냐고. 이게 복음이 되겠냐고. 이게. 자,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붙드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명자들을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당해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이 겁나겠습니까? 하나도 안 겁나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기껏 요구한다는 게, 주여, 울면서 주여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자식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또 직장 떨어졌어요, 아니,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기껏 그게 축복이라고 기도하고 앉아있냐고요, 여러분.
좀 거대하게, 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멋있게, 어? 빵 주세요. 광야에서 막 오늘 빵 막 하루 종일 빵만 기다려도 내일도 빵,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사모함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지 영생한다.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서도 그때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근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 뭘 먹어야 돼서 우리는 그럼 여기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그거 계속 그거 구해야 되겠어요? 광야에서? 우리 나그네들 인생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과 피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을 내게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대한 걸 구해야지 왜 찌질한 걸 구하고 앉아있냐 이거야. 거대한 거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찌질한 거 안 주겠어? 거대한 거 주면 그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창조자 하나님을 구하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해주시오라고 구하는데, 내 먹을 걸 책임 안 지겠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어? 사람들을 보내서라도 날 책임지려고 하더라고.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게 이게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구하라 이거야. 하나님의 겉옷을 구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이다. 주님의 옷을 입고 세상이 감당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감당하는 걸 추월하여 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